어제 말씀에 그 5절이죠. 5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는 거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6절이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인용해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죠. 택한 보배로운 돌이다 하는 거죠. 보배로운. 보배롭다는 말은 존경받는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모퉁이 돌. 부엌집을 지을 때 맨 가에 첫 장 놓을 때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벽을 이어주고 집을 짓는데 수평을 맞추는데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돌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는, 예루살렘 성 동남쪽에 있는 성인데 때로는 시온성이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 전체를 시온성이라고도 부르고, 정확하게는 다윗성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그 성 일부분입니다. 시온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전체로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두는데, 그를 믿는 자는, 돌이라고 하면 또 그를 그러죠.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잇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믿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분명히 반드시 확실히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고,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예수를 믿고 마지막 천국 가려고 와야 되는데, 그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퉁이 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서요 믿으면 돼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너희에게 이제 베드로가 여기 앞에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비도기아, 아시아와 여러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정말로 보배가 된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비교하면서 바로 가치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가 믿을 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보배로운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배라는 거죠. 보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보배이나,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보배입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짐이 됩니까? 예수 믿으니까 새벽에도 나야 되는데 짐 아니에요? 예수 보배입니까? 짐이 됩니까? 헌금도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습니까? 진짜 맞아요? 주머니에 돈은 한 1억 넣어도 사람 기분이 달라지는데 1억 넣어보진 않았어요. 자기 돈 한 1억 좀 양쪽에 5천만 원씩 넣어다니면 돈이 많아가지고 호좀 이어다니면 그 사람 얼굴이 축축할까요? 밝을까요? 앉아봐도 몰라요? 이해는 되시죠? 예수님이 보배인데 보배를 내 안에 모시고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밝아야죠. 교회 올 때도 밝은 얼굴로 오시고,
보배를 가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에 진짜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들에게 보배가 됩니까? 간단해요. 예수가 믿어지면은, 체험적으로 믿어지면은 보배가 되는 거죠. 이론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지식은 아는 거지 내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믿어져야 보배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아는 지식, 그거는 보배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나무에 호주머니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은행 있는 돈하고 똑같아요. 은행 있는 돈은 내가 마음대로 해야 못해요. 한 번 은행 가니까 5만 원짜리를 자루에 내는데 자루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한 자루만 했으면 돈 엄청 많겠더라니까.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니까 소용없어요. 구경은 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수도 없이 됐지.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체험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 피가 있고,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의 국률이 있고, 예수의 은혜가 여기일 때는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 어떤 영상이 일어나는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건축가, 전문가들이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 건축자, 건축 기술자라는 뜻이죠. 영적으로 보면 아니, 예수님이 그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바로 그곳에 팔레스틴에 태어났다는 거죠. 팔레스틴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지.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혈통적으로. 맞죠? 그럼 예수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들은 예수를 버렸어요. 그들은 건축가, 정말 기술 좋은 건축가인데 예수를 몰라서 갖다 버렸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버린 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잇는 돌, 집을, 신령한 집을 짓는데 아주 기초석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돌이 되는 거죠. 수평을 맞추고 집의 각도를 맞추고 벽과 벽을 연결하는 요긴한 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버렸는데 믿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시온에 두었다는, 예루살렘에 두었다는, 유대인들에게 두었다는 또 됩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시험 들어놓고, 자기가 잘못해서 시험 들어놓고 예수님께 뒤집어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딪히는 사람 많아요. 이 말은 예수님은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인데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 두루두루 있거든요. 한번 물어보면 맹가줄이 오늘 정리가 가네요. 맹가줄. 말씀에 부딪혀서 시험 든 적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하고 마스크 끼고 보기만 보면 속이 먹었든지 모르겠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께 부딪히는 사람들 있어요. 부딪히면 뭐가 손해 보겠어요? 예수님 손해 보죠. 그래도 화나는 안 그래요. 예수님 손해 보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예수님 손해 안 봅니다. 오늘 집에 가시다가 한번 실험을 해보는데 책임은 제가 안 집니다. 요 교회 앞에 가면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한번 탁 박아보세요. 전봇대가 아픈가 내가 아픈가. 책임은 안 져요. 약값 내라 병원비 내라고 그러지는 말아요. 요 전봇대
제가 진짜 전번대학 한 3개 박았는데 지금 가니까 없더라고요. 경주 고등학교 때인데 서사이라고 했어요. 그 경주 터미널 주차장 건너편에 사는 서사이요. 서쪽에 있으니까 서사이지. 그게 소풍을 가는 거예요. 하면서 이야기를 막 친구들하고 하면서 가다가 길 가운데 전봇대가 2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서 있는 걸 그걸 못 본 거예요. 가다가 빵 박았는데 전봇대가 부러진 게 아니고 내가 한 1m 바깥으로 떨어져 본 거예요.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소풍을 먹으면 정신 한참 서 있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저까지 가는데 따라갔어요. 얼마나 아픈지. 전봇대가 부러졌으면 내가 덜 아팠지. 그 전봇대가 2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2개. 하나도 아니고. 그거 갖다 3개 박았으니 얼마 전에도 그 경주 가다가 그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쪽에 보니까 전봇대 뭐가 없어요. 인도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 부딪히면은 내가 깨집니다. 말씀에 부딪히면 누가 깨진다고요? 내가 깨져도 몰라요. 육은 깨지면 금방 가는데 영적으로는 깨지고 상처가 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뭐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건 큰 돌에 잘 걸립니까? 요만한 작은 돌에 잘 걸립니까? 작은 돌에. 옛날에 고무신 신고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빨리 달려가야 되잖아요. 달려가다 보면 길에 요즘은 또 시골 동네도 세면가 포장다 해놨는데 그럴 때는 요만한 돌이 딱 올라와 있으면 거기에 딱 발가락 걸렸다 그러면 신발은 저 신비다 떨어져 뿌고 한쪽 신발은 뒤로 떨어져 뿌고 사닥 넘어지면 땅 꺼지는 소리가 나죠. 저는 잘 그랬어요. 근데 큰 돌에 뭐 누가 걸립니까? 조그만한데. 이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큰데 뭐 걸리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부딪히는 거는 큰데 부딪히는 거 빵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것은 돌이 요만큼 솟아나 있는데 그런 데 발가락이 탁 걸리면은 고무신은 10m 앞에 오른쪽 고무신은 10m 앞으로 왼쪽 고무신은 뒤로 10m 주워와가지고 신고 가야죠. 진짜 땅바닥에 넘어져도 아프거든요. 3개 넘어지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걸리는데 보면 간단한데 조그마한데 걸리는 사람 많아요. 설교 듣다가 다 듣지도 못하고 그게 걸려가지고 색색거리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험 있죠? 없으면 감사하고 있으면 다시는 안 그래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설교 다 듣고 난 뒤에 삐져도 되고 설교 다 듣고 난 뒤에 토라지든지 섭섭하다 해도 되는데 다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듣는 중간에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교회 다니면 설교 몇 번 듣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뭐이 알아. 1년에 한 번씩 들어도 365번이죠. 새벽에 꼬박꼬박 하고 수요일날 주일 찬양 예배 전부 참석해 보세요. 금요 기도에 오고 해보세요. 1년에 얼마나 많이 드는지.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요만한 데 걸려요. 11조라 그런데 걸리고 맥주 감사절 정성 들여가지고 거지 동양하듯이 정성 들게 하라는데 그런데 걸려요. 그 말을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시험 들릴 이야기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거지 동양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역수는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따라 형편 따라 다르니까. 없는 걸 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없는 거 받지 않아요.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아까워서 못 내는 건 주님 보고 계시지. 없는데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정성을 들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첫 번째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죠. 모퉁이 돌. 두 번째는 그게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거죠. 이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1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도로 만들어 흩어리려 하시니. 이 여기서 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져 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 딱 떨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깨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깨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깨진다는 건 아시죠? 깨지겠고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 가루로 만들어 본다는 가루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절대 강 큰 사람이 예수님께 부딪히고 사고려고 하지 절대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 저는요 교회 27살 때부터 쭉 이렇게 섬기면서 와서 보면서 제가 직접 본 것들도 많아요. 박살나 버립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이야기해 줄 수도 없어요. 해주면 소화가 안 되죠. 그래도 교회 다녀야 그래도 회개할 희망도 있는데 몰라요. 박살나 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복 받는 사람들도 어제도 이야기했죠. 생명과 복을 받자. 생명과 복. 우리 예수님은 박살내려고 오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생명 주고 천국을 주려고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박살나는가? 자기가 선택해서 박살나는 거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전봇대는 전기 가서 불을 밝히고 냉장고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려고 그 전기 보내려고 했지 사람들이 그 받쳐서 머리 깨지라고 박아놓은 거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가서 박습니까? 전봇대가 머리에 팍 박습니까? 우리가 가서 박습니까? 제가 소풍 갈 때 전봇대가 부딪힌 것은 제가 부딪힌 겁니까? 전봇대가 와서 부딪힌 겁니까? 확실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가서 박은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갔어요. 내가 넘은 거예요. 돌뿌리가 나를 걸은 거예요. 내가 걸린 거죠. 다른 사람 지나가도 괜찮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제 강사님이 목사님 이야기했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또 그 눈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가져가야지. 무엇 때문에 그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박살났냐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이들이 이런 박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이죠. 그들이 너무 성경이 쉬워요. 단순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복잡하게 만들죠. 그들이 말씀을 뭐 하지 않아서 그렇답니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을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11절 하라 그랬어요. 11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는 거 없어요. 아멘. 11점 성경에 복도 준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서 아멘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안 터져나오고 있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에이구 부담되네. 새벽부터 또 11주 이야기 안 해. 나 교회 다른 건 다 좋은데 막 11주 이야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에이 부담되네. 그런 사람은 순종 안 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면 하늘에 빛난 별 육안에 있고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고 그러면은 너무 드러나기는 못하게 속으로 아멘. 1년 내내 가도 평생 가도 전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안 한 사람들은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만요. 전도 이야기 교회에서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교인들이 부담받다고. 그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공부하면 하는데 부담받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이소. 학교 안 가도 버려놓았어요. 부담 가는데 가든지 마든지 학원 가든지 마든지 버려놓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 안 가거나 학원 안 가면 그냥 버려놨어요. 가라 그랬어요. 군사님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가라 그래요? 아이들 부담스럽게. 자라는 아이들 스트레스 받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하라 하는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고맙게 생각했어요? 밉게 생각해요? 진짜 맞아요? 그럼 나 좋아하겠네요? 순종하는 사람 나 미워한다니까. 순종하는 사람 나 미워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헤롯이 죄짓고 하는 그 지옥 갈다 싶어서 바른말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목군을 죽여버렸다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죠. 바른말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흙구덩이에 빠지면 못 올라요. 구덩이가 엄청 큰데 사람이 안 건져주면 못 올라요. 혼자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구덩이가 쳤죠. 볼태기 맞았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대접받았어요. 기분 좋게 해준다고, 마음 맞춰준다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보배 대신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되니까 포기하지 말자.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가 보배가 안 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은 아주 부담스럽고, 우리 목사님 그 소리만 빼어버리면 좋은데, 그만만 빼어버리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좀 고치하라고. 그 말 안 들어요. 제가요 다른 목사님 설교들도 듣거든요. 가슴 속에 예수가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는 목사님은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됐어요? 저거 설교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운전해 가다가도 시간 나면 극동방송 들어요.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7교회 설교를 6년 받아본 거예요. 옛날에는 주보에 면들이 이렇게 프린트물 와요. 프린트물 쓰면은 우표값만 주면은 우리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매주 설교 몇 편 했습니까? 매주 7편인가 7교회인가 그런 거예요. 계속 읽는 거죠. 그걸 6년 읽었어요. 6년. 안 읽는다고요? 엄청 읽죠. 유명한 목사님들이죠. 그분들 책 뭐 보는지도 알아요. 어떤 목사님은 해설보다는 책을 보고, 어떤 목사님들은 바클레이 책을 보고 주로 많이 본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엑셀이라는 게 있어요. 빨간 책 그거 보고 자꾸 설교를 읽다 보면은 알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건 저도 뜬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보배로 믿어지고 보배다는 건 확신 있는 사람들은 설교 내용이 동일합니다. 방법은 달라도 어떤 분들은 간정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저래 방법은 달라도 내용의 핵심은 정신은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예수 믿는 거 우연히 공짜, 우연이 아닙니다. 공짜가 없어요. 우리 죄 사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이 죄값 치른 거예요. 공짜 아닙니다. 예수가 치러 주셨다니까요. 뭘 공짜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건데.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요. 항상 설교 듣고 우리는 순종해서 감사가 있고 약속의 성취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순종 안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가르쳐요. 전해요. 성경대로 이렇게 합시다. 순종 안 하면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니 아무로 넘어지는, 유대인도 넘어졌어요. 자칭이 아니죠. 그들은 사실 선민, 선택된 민족, 성민, 거룩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들도 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사울왕도요 정말로 좋았어요. 처음 출발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사무엘상 15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린 거예요. 말씀 버리면 하나님 버린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정리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찾아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이 확인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갈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물 좋은 제물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 없는 제사는 가짜입니다. 순종 없는 예배는 가짜예요. 2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는 겁니까? 점치면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가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이 센 것, 황소고집.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으니까 고집 세우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뻑뻑 고집 세우는 황소고집. 한자는 뭐라 그럽니까? 황소고집을 한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요? 썩는 냄새나는 고집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똥꼬집은 냄새난다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고한 것은 자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이어갔죠. 말씀 버리는 게 버리는 겁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은혜, 예수의 능력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귀한 보배를 내 안에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꼭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약속된 그 약속이 내가 지킴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의 질그로 고난당한 자들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가난, 저주, 근심, 걱정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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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신 영육의 치료하심이, 회복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되 기록된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1조로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 그 시기에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싸우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심이 찾아 손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주의 영광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예절하게 5분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